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유다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1번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예레미야 29장 5에서 7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포로가 된 현실을 피하거나 도망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 계속하여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훈련을 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많은 나라 가운데서 가장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유다는 부강한 국가에서 훈련받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일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동안 그들 가운데서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도 생산하여서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할 때 바벨론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환난의 고통 속에 있나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상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그 환경에서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번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 예레미야 29장 8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생활 중에도 사탄이 하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가짜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너무도 간절히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이런 간절함을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하여 백성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간절함과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짓 예언에 속지 않습니다. 3번 하나님의 생각. 예레미야 29장 10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때는 7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타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내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결과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당신은 훈련 가운데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래의 희망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십시오. 4번 거짓 예언자의 최후. 예레미야 29장 21에서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본문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거짓 예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거짓 예언을 하여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가 예언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들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 앞에서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는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 두 거짓 예언자의 최후는 누군가를 저주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5번 거짓 예언자 스마야. 예레미야 29장 31에서 32절 포로된 모든 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주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가 너희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씨를 벌하리라.
그에게는 이 백성 가운데 거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요. 또 내가 내 백성을 위해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정치 지도자에게 서신을 보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함하였고 거짓 예언을 백성에게 믿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 스마야와 그의 후손은 주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복된 일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은 유다의 귀환에 참여하지 못하고 멸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스마야와 그의 후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하는 일을 시작하여 세상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존재라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자신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성도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주님께서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은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짐승을 위해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최후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죄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번, 예언을 하는 사람의 말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기도하여서 분별해야 합니다. 2번, 그들이 하는 행위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3번,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징조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동요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이비 집단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압박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지금도 사이비 교주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자신들을 위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멋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단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바른 이론과 거짓 이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잘 통과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0에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이방인을 구별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 대해서는 훈련은 하지만 결국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괴롭힌 이방인에 대해서는 영원히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절을 보면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관해서는 징계로 다스리고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켜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훈련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훈련 가운데 있다면 불평이나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이어 나가면서 말씀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나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사탄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에서 22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들은 번성하고 존귀하고 비천해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세우심을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영도자가 나오고 통치자도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도자와 통치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훈련 가운데 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훈련의 상황에서 도망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영도자가 나올 것이고 통치자도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까닭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분이 하시는 일을 깨닫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로서 믿는 사람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환경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서 낙담하지 말고 환경이 바뀌기만 기다리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속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청취한 모든 분들에게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초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